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문제는 성령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들려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끝내주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살아나시는 것도 엄청난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남겨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보았던 엄청난 체험, 그것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말씀과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을 직접 보고 승천하는 사건을 직접 경험했는데 그 어떤 기도와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엄청난 신앙적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체험과 능력이 무너지며 희석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에 붙들리시도록 노력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앞장에 1장에 보시면, 앞서 1장에 보시면 승천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절, 1장 15절로 잠깐 가보시면 1장 5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승천하기 이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을 보면서 그 신비하고도 엄청난 체험만을 가지고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탁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갈망했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독립하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으로 인하여 이 질문으로 인하여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성령을 받으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갈망과 요구를 이루어주는 존재입니까?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7장의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와 때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1장 8절 보십시오.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 나라가 독립이 되고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시고 권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성령 받고 소위 능력 받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나를 드러내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러기 위한 어떤 능력의 수단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런 시간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요구할 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오해죠. 우리도 지금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기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면 내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남들도 유익하게 하고 더불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목사로 얘기하면 교회 잘 되고 사람들 몰려오고, 야, 저 목사님 능력이 있어, 성령이 충만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어디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어떤 힘으로 정의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어떤 능력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세력이나 능력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요, 이 본문 속에 보면 성령이 이 불같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아까 우리 1장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세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같이 임하는 성령,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는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능력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불같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바라봤던 때는 막 뜨거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자리에서 발짝발짝 막 뛰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나는 뜨겁지 않지?
불이 확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 하늘 쳐다보면서 왜 불이 안 내리지? 막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적인 성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꼭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강력한 바람같이, 여러분 어떤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강력하게 지배하시는 상황을, 상태를, 여러분의 심령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막 불같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진짜 막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막 진짜 그거 보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막 흥분하듯이 뜨거워지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교보문고에 놀러 갔다가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저기 성경책이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저거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나? 한번 약속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이 나왔대요.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거의 신약을 9시간 8시간 9시간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어요.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서재 앞에서 성경책 보다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는 불같이 임한 거예요. 강력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그의 가치를, 그의 방향을, 목적을 돌려놔 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 세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그릇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요. 물 세례 그런 거 받아야 아무 소용 없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아야지 뭐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성령 운동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전에는 매일 뭐 무능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부인하고 뭐 난리였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로 자처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령 운동가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력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을 파송할 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에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끝내주지 않아요? 귀신을 다 제어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어하고 병 고치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병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나 찾고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끝내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여기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능력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 운동가들 잘못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서 예수님이 본을 보인 물세례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성령 운동가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도 강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냐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존재하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부인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또한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와 성령을 양분해서 성령에만 국한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는 매우 이단적인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무수하게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물로 세례 받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세례, 성령 운동가들, 잘못된 성령 운동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물세례를 직접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없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는 말은 없어요. 다 물세례를 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없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같은 데 가면 거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망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잘한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뭐 아니잖아, 이게 가려고 하는데 변화산에 갔다 오셨던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제자를 데리고 갔다 오셨는데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수군수군 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이제 그 아버지 나와서 당신도 같은 사람이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로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제자들이 뜨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저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내가 여기 있는 줄 믿지 않았느냐.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출타할 때에도 이곳에 늘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 왜 믿지 않았냐, 그 뜻이에요. 그 믿음이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쫀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내가 꼭 너희 옆에 있어야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약함은 믿음이 없음에 근거한 것이 성령이 없음을 근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사건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 기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기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나약한 사건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 아니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닭이 딱 우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닭이 끝내주는 닭이에요. 그 닭이 어떤 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 그는 통회하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형편없는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가는 기점은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건이에요. 그걸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순교한 데까지 이르게 했던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약속이에요. 이걸 기억해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이 가장 큰 성취는 부활이에요. 부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큰 믿음의 토대는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 참다운 믿음을 탄생시켰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어떤 분들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이게 임하는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이전에 이미 공생애를 결정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 기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예요. 그럼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는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13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이 있지만 메시아 사역을 부탁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명 주실 때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인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할 것을 상징하는 임재하심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역사가 거기에 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탁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있냐? 말씀하심, 임재하심, 죽어주심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그 자리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많은 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정결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물로 씻고 이렇게 하는 레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사건을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처럼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서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별도로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삶 외에도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다 선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삼위일체의 사건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을 따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면 성령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옛날에 죄된 나의 모습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죄된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물에 들어갈 때 그건 다 죽어버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때 죄인된 우리 대신에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지배자, 그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세례받고 결단하고 선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성령도 몰라서,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내가 나를 다스려요. 그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고 내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는. 어떤 분은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성격이 이래. 아직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다 죽어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면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이후에도 그냥 그러고 그냥 공짜로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늘 사역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늘 말씀에 충만하셨고 충실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늘 무릎 꿇으셨어요. 이 경건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걸 봤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어요. 내가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뜨악이죠. 이럴 수가 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쫙 올라 승천하는 것을 막 봤어요.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체험했어요? 근데 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엄청난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적이, 그 체험이 여러분을 구원에까지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 왜 모였냐면 우리 1장에 승천 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교제하는 것이죠.
이런 오순절 날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의 절, 이 오순절이 유대의 절기잖아요. 근데 유대의 절기 오순절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따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모임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 나옵니다. 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술 취했구나 막 이렇게 오해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설명함과 동시에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임을 요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사건,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 오순절 절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함께 모여서 핍박과 박해가 심했지만 함께 모여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 기도 말씀 들을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했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뭐냐? 저는 단언하건대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할 때, 그때 그는 십자가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방언의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일어나시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사가 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라고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초반절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성령과 세트로 움직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되기 위한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신유도 주세요. 신유 아세요? 병 고치는 거, 이렇게 손대면 병이 낫기도 하는 거.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은사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어떻게 해요? 불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능력이 내가 필요로 채워주는 그런 게 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불같이 임한 이 은사는 능력은 은사인 거예요. 은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사는 남들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은사로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런 성령 받기를 갈망하시죠? 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들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방언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섬김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헌신적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큰 불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우리 신앙의 자리에 성령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